시편 51편 16절로 19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용서의 합성의 말씀.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아니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을 지켜내신 주님이다. 오 하나님, 주님은 대표로 마음을 하시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하나님께서와 번제와 온전한 재물을 기쁨으로 하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자리에 소망을 들을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말씀 김진섭 지사님께서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냅돈 2입 곧 한 코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곁에 불러 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돌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아직도 미수습 희생자 9명이 있고요. 또 참 긴 시간 동안 가족들이 참 많이 아파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치화되고 그것이 사회의 이슈가 되고 문제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생명들에 대한 관심과 우리의 어떤 함께함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것이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단에 계셨으면 아마 기가 막힌 말씀의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주제를 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런데 그건 분명히 목사님께서 또 좋은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하실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김기대 목사님이 못하는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무슨 설교를 하겠다고요? 목사님이 못하시는 설교를 하겠다고요. 목사님 죽어도 그런 설교 못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아멘. 역시 목사님이 못하는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님 못하는 그 틈새 공략을 좀 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에. 가끔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 부임해서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했다. 그럴 때마다 제 귀에 들려오는 성령의 감동의 소리가 있습니다. 고 목사 네가 해라. 그래서 사석에서 목사님 안 계시는데 언제 한번 제가 헌금 설교하겠습니다. 저한테 웃으시면서 하지 마. 계속 저를 쳐다보시면서 하지 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헌금이에요. 11조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헌금에 대한 이해로 좀 말씀을 좀 풀어갈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또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말씀은, 결론은 그겁니다. 헌금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입니다. 그런데, 좀 다르게 하자는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인가요? 거기 미국 대형교회 넘버 2라고 그래요. 뉴 스프링스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 목사가 그 신문 광고 다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다행이십니다. 3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제 교회 장로님들하고 정책을 세웠겠죠. 11조하고 90일 안에 복 못 받으면 헌금 100% 환불해 주겠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신문에도 크게 나오고 교계에서도. 2014년에도 똑같은 캠페인을 했는데요. 1,600명이 참석을 했대요. 동참을 해가지고 거의 6천만 불의 헌금이 걷어들였대요. 재미를 붙인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그냥 또 하는 거죠, 이거. 예. 야, 저는 이걸 보면서 그 90일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계산인지 기간인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내용이죠. 한국에서도 2015년에 한국의 보수 가장 큰 교단인 예장합동총회 100회총회입니다. 100회총회에서 헌법을 갈아치우는데 거기에 교인들의 의무사항 중에 11조를 집어넣었어요. 11조 안 하면 교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서초에 있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S교회, 아주 대형교회죠. 서초동에 있는 그 교회 내교류도 11조를 의무화했다가 이것이 막 불거지면서 철회하고 그리고 11조 안 내는 교인들 명단 뽑아서 막 출교시키고 이러다가 큰 문제가 됐습니다. 어쩌다가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헌금과 이 예물에 관해서 이것이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평화의 교회 형님들과 함께 단순한 이게 헌금을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물질에 관해서 헌금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11조와 헌금을 강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말라기서.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끝나고 나면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 말이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복 받으라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요, 성전 제사법의 전통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고액면 그대로 3장 10절에 있는 말씀만 보면 우리가 충분히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앞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 중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우상을 섬겼다. 백성들은 엄청난 재물을 갖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에게 드렸다.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얘기해서 열받으신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야, 그거 내가 니들한테 줬지. 누가 그걸 니들한테 줬어? 그거 나한테 갖고 와. 내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물질 줬는데 니들이 그것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나한테는 하나도 안 줘?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걸 내 헌금을 내면 복 받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배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3장 10절 전에 말라기 3장 3절하고 4절 바로 위에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은을 정렬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령공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령공이 은과 금을 정렬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사람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관장하는 레위인들에게 온전한 은과 금을 정렬하듯이 깨끗하게 다듬듯이 정결한 예물을 그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럼 그들이 이것을 온전히 나에게 제물로 드릴 것이다. 옛날에 너희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니?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요, 히브리 민족은요, 아브라함을 그 시조로 두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족장이에요. 이들의 직업은 무엇이냐면 양과 염소와 소를 치는 목축업입니다. 광야에서 늘 목축을 했어요. 요셉이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갔을 때도 거기서 농사를 지은 게 아니에요. 목축을 했어요. 왜? 그들의 민족의 업은 목축이에요. 농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거기는 목축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 거기는 씨앗을 뿌려서 풍요를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사회였어요.
목축의 문화를 갖고 있던 이스라엘의 그 문화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경의 문화로 바뀝니다. 농경의 문화를 바뀌는데 목축의 문화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뒷배경해서 우리를 목축을 하게 했는데 농경 문화에 들어가니 하나님은 이제 없어지고 농경 문화 배후 위에서 그 농경을 좌지우지하는 바알과 아사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신들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들은 이제 새로운 문화, 농경 문화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농경 문화를 주도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는 거죠. 엄청난 그 풍요 속에서 그냥 막 그 초원을 누비면서 그 어려운 생활을 했던 그 농경 문화에 벗어나서 이제 정착하고 풍요를 누리는 그 사회 속에서 그들에게 채워지는 건 엄청난 부와 물질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준 바알과 아사랴와 맘몬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에 말씀드린 맘몬을 섬겼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 괴내니가 준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나한테 온전히 제사해. 나한테 예물. 옛날에 우리의 예배는 제사였잖아요. 예물을 갖다 드리는 것이 그 자체가 제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서 물질은요,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이 재물이 없으면 제사가 예배가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의 우리의 예배는 재물이 없어도 예배가 돼요. 그러나 옛날의 제사는 재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라기는 그런 부행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지 그것이 예배가 됐던 그런 예배 전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농경의 풍요로움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우상에게 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바치고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찌끄러기죠, 찌끄러기. 예, 남은 거. 그거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죠. 이 말라기 전체적으로 말씀은 단순히 헌금을 강조한 내용이 아닙니다. 물질을 드리고 안 드리고 그래서 그 결과로 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라기의 헌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헌금의 말씀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1조 헌금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된 단순한 이 의식이 있습니다. 인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안 드리면 천벌받는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하신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11조 하나님께 헌금 안 드리면 천벌받는 줄 알았어요. 가끔 아버지가 주는 20원 헌금 가지고 가다 그거 중간에 월요일날 핫도그 사 먹으려고 빼놓치면요. 그거 한 번 했다고 한 일주일 내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벼락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렇죠. 그리고 11조 꼬박꼬박 세뱃돈 받으면 그거 10분의 1 꼬박꼬박 반드시 해서 지금도 그게 제 안에 있어요. 이게 뭐 좋은 의미도 있고요. 뭐 안 좋은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예물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는 거 좋은 의미인 거죠. 그런 게 저 안에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아직도 막 11조 안 되면 하나님께서 다음 달에 나를 또 어렵게 하실까? 뭐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요.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두 번째는 드림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복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제 집사람도 여기 앞에 있는데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안성제일장로교회라는 저희 이제 와이프의 모교회이기도 하고 제 고향 교회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하는데 그 안성은 백아수원, 포도가수원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여름에 그 권사님을 그 미양이라는 곳에 이제 모셔다 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태풍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태풍이 와갖고 막 다 문제가 됐는데 그 권사님 교회에서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었어요. 가는데 권사님이 뒤에서 전사님 저 귀한 하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말씀해 보세요. 제가 11조 열심히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잖아요. 예, 제가 알고 있죠. 그런데
며칠 전에 태풍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과수원을 지켜주셨대요. 태풍이 왔는데 근데 거기는 다 과수원 단지예요. 그냥 조그만 철조망이 벽인 거지 이렇게 이제 다 과수원 단지예요. 근데 유독 우리 가수원의 배하고 배는 하나도 안 떨어지고 옆에 있는 가수원의 배들은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해 볼 때, 야,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12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다라고 확신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어린 전도사한테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유, 할렐루야 그랬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기대했어요. 권사님이 그 다음날, 다음 주엔 저한테 배박스 하나 갖다 주실 거지 기대했어요. 배박스는 한쪽도 못 얻어먹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복의 개념이요. 이 비교해서 얻어지는 게 복의 개념인 거예요. 내 가수원은 안 떨어지고 저 가수원 다 떨어졌어. 그게 난 복 받은 거였던 거죠. 복 받은 게 아니죠. 굉장히 슬픈 사건인 거죠,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받은 복에 대한 개념이 이 비교의 복의 개념, 이게 잘못된다는 거죠. 드리면 복을 받는다. 굉장히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큰일 났네요. 이제 헌금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헌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리고 드리면 복 받는다, 이런 어떤 단순한 논리와 의식에 굉장히 이 범주 안에서 사실 헌금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건 솔직한 사실이에요. 굉장히. 우리 교인 성도님들은 대부분 안 그러시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될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첫 번째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헌금에 대해서 복의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헌금은 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진정한 복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진정한 복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의 필요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이방인까지 하나님께서 먹이고 채우고 그들을 풍족하게 하십니다. 하물며 미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십니다. 다만 헌금과 리꼬로 복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냐면 많이 쌓아두는 거죠. 저장하는 겁니다. 축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 헌금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복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의 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을 받는 절대 아닙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더 많은 헌금을 하면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다. 이건 물질주의입니다. 그리고 빈익부를 자초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안 좋은 사회 구조를 당신 스스로 만드셨을까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계속 부자게 되고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 낸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사는 이 사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그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죠?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잘못된 헌금에 대한 인식입니다. 드리니 채워진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은 정직한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지 인과응보의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투자했으니 그 결과로 많은 것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직한 신앙생활을, 본질적 신앙생활을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잘못된 헌금에 대해서 두 번째 의식은 어떤 의식이냐면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공동체 의식인데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오늘 레위인도 나왔지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지게 하는 법이 있어요. 이것은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레위인들의 역할을 돕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의 분배를 받지 않죠. 레위인들 조금 받습니다.
장막 칠 정도의 조그만 땅을 받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땅을 받아서 거기 나는 소출을 성전에 갖다 주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고 살아가. 그리고 너희들은 온전히 이 하나님의 신앙, 이 제사를 집도하라. 이것이 그들에게 준 특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신앙, 유대인이라고 하는 히브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야훼 신앙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헌금의 의식, 그 인식이 거기에 있는 거죠. 또한 가부와 고아,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제를 위해서 11조와 헌금이 드려졌고 그것이 쓰여졌습니다. 단순한 종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졌던 것이 헌금이었고 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인 겁니다. 헌금을 내고 예물을 내는 것은 그때 당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화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만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공동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공동체 의식에 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세 번째는요. 진정한 헌금, 11조를 진정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는 오직 한 주인만을 섬겨라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 주인. 그렇죠. 하나님의 요구는 오직 한 주인을 당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오직 너희는 나만 섬겨. 나에게 예배하라. 나만 섬겨라. 이것이 한 주인을 섬긴다. 즉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나는 곧 당신의 종인데 그러면 이건 단순히 당신의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교훈이 있잖아요. 삶의 교훈들, 삶의 법들, 내가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실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겼다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섬겼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 어떤 것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삶의 영향력을 내가 따라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과 행동과 모든 이 가치관과 생각들이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의 것이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고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문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머릿속 발끝까지 그 모든 속은 다른 것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것의 주인을 섬겼던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의 말씀에 종의 마음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종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주인이 결정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6장 21절에 마태복음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의 주제입니다. 오늘 헌금과 11조 통틀어서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주인을 섬겨요. 그것이 뭐 어디에 있는 돌부처라든가 뭐 성황당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아니에요. 물질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보물에 그 물질이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주인, 너희 마음을 오직 한 주인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고정시켜라. 그리고 나를 섬겨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도 있고 물질에게도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마음이었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찜 진승의 기름기가 지겹다.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의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채워진 나의 삶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풍요의 그 어떤 존재들이었었어요. 그거는 다 내 마음이 물질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그 풍요를 채우는 그 신들이었어요. 그 신들과 함께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 신과 함께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이 주는 선물, 전리품, 물건, 선물을 잔뜩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 살찐 양들, 좋은 기름, 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려고. 하나님이 싫다 하신 거죠. 제하신 거죠.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가? 마음이 우상의 실체인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성경이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에 있다고.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다 물질에 있습니다. 그 물질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물질의 존재거든요. 물질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자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당장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 그 복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종교 집단, 그런 교훈, 그런 가르침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고 그들과 함께 또 거기에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헌금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11조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물질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에 도대체 헌금과 11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더 많이 채우는 도구일까요? 더 많이 채우는 어떤 기준일까요? 마치 농부가 가을에 종자씨를 창고에 들여서 이 종자씨를 봄에 뿌려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듯이 마치 헌금과 11조가 우리의 종자씨일까요? 하나 심으면 100배가 나는 그걸까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있어서 헌금과 11조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물인 겁니다. 아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헌금이에요. 물질의 종계, 물질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참 주인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같은 이 물질을 당신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물질의 주인이 되시고 단순히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은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며 내 마음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작은 고백이 물질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물질관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헌금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나의 삶의 주인이 당신. 나의 마음이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이 물질이 있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드리는 것이 물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하면 복 받는다? 아닙니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0 중에 하나를 띄웠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쓸 일도 많은데 더 채워질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어떻게 임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헌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채워짐과 빈궁함이 헌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도구로 헌금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 도구로 헌금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 헌금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게 헌금은 의무가 아닙니다. 절대로 헌금을 의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은 또한 자랑도 아닙니다. 복의 기준은 더더욱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나의 마음인 겁니다. 물질 세계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다른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헌금은 하나님 나의 주인,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사건이 나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가만히 앉아 지켜보셨다고 오늘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의 전 재산입니다. 유대 율법의 헌금에 성전에 드리는 헌금의 기준이요 리밋이 두 랩돈이었어요. 두 랩돈 이하는 헌금을 드릴 수 없었어요. 이 여인은 전 재산을 드렸다고 했거든요. 그럼 두 랩돈을 만들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모아서 두 랩돈 딱 채워지니까 그거 가지고 성전에 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전에는 두 랩돈도 없었어요. 구걸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두 랩돈 만들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전 재산을 가지고 헌금을 드린 거예요. 왜? 한 랩돈 드리고 싶었는데 헌금의 법이 정해져 있어요. 한 랩돈은 헌금이 아니다라고. 두 랩돈을 만들어야 헌금을 그나마도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두 랩돈은 최소의 화폐 단위예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두 랩돈을 만든 거예요. 저축하고 저축해서. 그리고 이것을 성전에 드린 거예요. 전 재산을 드린 거죠. 그는 마음을 드린 거예요. 생명을 드린 거예요. 삶을 드린 겁니다. 두 랩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길바닥에 떨어져 죽지도 않는 돈이에요. 그러나 그는 삶을 드린 거예요. 그의 마음을 드린 거예요. 당신이 나의 삶의 생명의 주인이요. 이것을 고백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헌금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헌금은 반드시 드려야 돼요. 우리가 만드는 11조 감사한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국한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헌금은 반드시 드려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복을 위해서, 뭔가를 채워지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당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위해서?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의미에서 헌금을 드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헌금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헌금에 대해서 지겹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은, 헌금을 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질의 한계를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내 작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드려야만 되는, 드림으로 하나님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되게 하는 이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의 생각을 다 바꾸셔야 돼요. 다 바꾸셔야 돼요. 이것이 헌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정말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아무리 절실하고 간절하고 피로해, 그리고 내가 아무리 원하는 그 무엇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드림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작은 헌금 생활, 이 신앙생활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와 결단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립니다. 작은 예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 작은 예물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사 하나님께서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긍휼하심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릴 것은 우리 안에 육신에 연약한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궁핍함과 우리의 영의 상함을 갖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사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여 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데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